반복되는 일상이 어렵고 지루하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모든 크고 작은 곳에 계시며 백성된 우리를 모든 순간에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슬픔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슬픔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소망하며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붙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서진우 전우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이 대체 무엇이기에 온 땅의 주인 되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지요.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립니다. 그저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말 끝이 없으신 주님, 그런 주님께 조심스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저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격리되거나 혹은 병을 얻어 죽어가는 이들도 있는 이 상황, 전 세계가 혼란한 이때에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며 조롱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견디어내야 할까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오늘도 온 땅의 주인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 드려지는 익숙치 않은 예배이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 하나님, 주의 종된 담임 목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비록 각기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밖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혀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서울 노회 정기 노회가 4월 14일 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요. 부활절 예배는 4월 26일 정상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요. 2m 간격을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열이나 감기 증상자는 영상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혹 상황이 바뀌면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기도회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 피해 입은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갈증 가운데 우리를 이 심한 고통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의 마음과 심령 위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7주차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예배를 우리가 정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되죠. 질본에서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영상이 아닌 교회에서 정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를 와서 또 감시하기도 합니다. 2m씩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지 발열 체크를 하는지 또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교회가 힘이 없고 기독교가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광화문에서 광야 예배라고 하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현장 참여를 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을 보면 그들이 더 훨씬 더 적극적인 것 같고 그분들이 현실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고 힘이 없고 나약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강함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강함과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악인의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일순간의 승리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망하고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특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잠시는 위기를 모면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잘 해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삼손이 성령이 임하자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온전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사사였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가 사사고 나실인이지만 그는 실수도 많고 죄악된 삶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그가 동족에 의해서 줄에 묶여 포박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할 때 나귀의 턱뼈로 일천 군대를 무찌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깐의 승리, 일순간의 승리를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승리,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많은 대적들을,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는 그 음모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와 힘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이긴 자리를 라맛 레히라고, 턱뼈의 산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턱뼈 하나로 1천 군대를 무찌르죠. 거기를 이름하기를 라맛 레히라고, 턱뼈의 산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요, 하찮은 도구인 턱뼈로 승리한 자다, 이것이죠.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다시 이름이 불려집니다.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삶이라고 이름이 다시 불려집니다. 그래요, 라맛 레히가 엔학고레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의 산인 라맛 레히에서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학고레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삼손이 레위에서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1천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히 목이 말랐는지 죽을 것 같이 목이 타들어갑니다. 인간은 승리 이전이나 승리 이후에 언제나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마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도 영적으로 목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 이전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지만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삼손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지친 것입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갈증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가,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점이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님만이 영적 갈증의 해소자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사람의 공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갈증 해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크게 무찌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누가 물을 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하자 하나님은 샘물을 허락하여 그를 해갈게 하십니다. 왜 삼손은 그렇게 큰 활약, 그런 대단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이 없어 그렇게 갈증을 느껴야 했을까요? 그가 싸우는 데 있어서 그에게 물 줄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이긴 것 같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우리에게 그 영적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묵한 곳, 한 곳을 터치셔서 삼손이 갖고 있는 그 영적 갈증을 흡족히 채울 만한 물을 주십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영생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생수와 샘물은 우리 인생의 영적 기갈로 우리가 목말라 할 때 우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견에 기갈, 어려움과 고통과 기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늘 행복하게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영적 기갈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죠. 그래서 주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찾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세상의 것을 통해서 영적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일순간 잠시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안락과 평안이 안전이 온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 기갈에 빠질 뿐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은 거죠. 너무나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름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음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터진 우물과 같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기갈을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얻는 세상의 물, 요한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마시면 말수록 더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솟아게 하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영혼의 갈증, 영혼의 기근 가운데 해결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언제나 주기를 원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다가 지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사사기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오늘 성경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간구를 들으사 샘을 터쳐 삼손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이 간구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었으나 외적인 요인으로 1,000명을 그가 나기 특별로 무찌르는 그 상황 가운데 기진하고 쓰러져 만다면 그게 블레셋 사람에게 다시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삼손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목말라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목마름만 해결하려고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 응답,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안 주실 건지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지 하나님이 거부하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는 뭘까요? 오늘 삼손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속히 임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대개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많죠.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게 그는 점점 비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모범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만 온전히 집중하여 넉넉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믿는 자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샘물을 주신 그곳을 삼손은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고레라 칭합니다. 삼손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할 줄 아는, 기억하는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념하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예배를 하죠. 야곱은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땅을 기념하여 베드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장소라고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자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세우고 그것을 일컬어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로 기념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기념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 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이 아멜렉을 이기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 기념비를 길가에 세웁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에 기념비를 세워서 나의 전공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 교만한 거죠. 그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비참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다시 받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는 은혜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가장 잘 기억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그는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 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이죠. 그 시편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온전했기 때문에, 그가 퍼펙트, 죄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도 부족하고 죄가 있고 그도 살인을 한 살인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일지라도 놓치지 않고 찬양하고 기념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사소한 은혜일지라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함께 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적의 수요가 많고 적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1명이든 1000명이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1000명 많은 병력이 있기 때문에 삼손 1명, 저 정도야, 가소롭게 여겼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겠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사사기 15장 이 사건이 전개되는, 이 사건이 거듭되면 될수록 삼손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삼손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의 육체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료 백신도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른다는 경고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다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올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이러스만 문제일까요?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삼손은 1천 군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남아 내히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곧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엔하골에 샘물을 터치셔서 그의 영적 기갈,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엎드려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기념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승리의 근거인 것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 코로나19로 인해 근심하며 걱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을 해결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해결하여 교회가 또 온 성도의 삶이 더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를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높여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금곡교회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금곡교회 모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곡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금곡교회 예배와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의 시기에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